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저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좀 좋아 보입니까? 제가 목은 아직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목하고 어깨에 근육통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지금 저 고개를 돌리는데, 지난주는 고개를 못 돌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 디스크 증상이 좀 있어서, 제가 주로 앉아서 뭘 작업하는 일이 많아서 목 디스크 증상이 조금 있어서 그게 좀 심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또 단순히 근육통이면 좀 지나면 낫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뭐 다른 또 원인이 있어서 그런 통증이 내게 있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통증을 느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 아내가 저에게 근육통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사다 주었어요. 제가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아파서는 병원 안 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약을 사다 주어서, 근데 이거 먹고 나서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고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뭘까? 나의 통증의 원인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욥기를 보니까, 욥기의 질문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가 훨씬 마음 가운데 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고난 안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당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지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지금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좀 무능하기 때문이야. 뭔가 좀 잘 준비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당신이 좀 그런 거 잘 준비하지 않아서 무능하니까, 거기에 건강이든 미래에 대한 것이나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런 거 잘 안 해서 무능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 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당신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운이 없었던 것 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일 거야.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지진이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 못 돼가지고 그런 거 생겼다고 그 말 한번 해가지고 어떤 교인들은 맞아요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우리가 분노했던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전염병이든 어떤 큰 재앙이 이렇게 자연재앙이 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설명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마치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재앙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당했는데, 자기가 당한 그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쫓아 살게 해주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결론 부분인 42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My servant Job이라고, 내 종 욥이라고 칭하는데, 내 종 욥이라고 칭함받은 욥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본문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다 읽어보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른 분은 안 읽어보셨습니까? 네, 집에 가셔서 오늘 욥기가, 제가 욥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욥기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성경 기자가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말들 아시죠? 불완전하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런 평가를 받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존재로 욥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탄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욥기를 쓴 욥기의 기자도 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되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욥 한번 시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시험을 하긴 하되 욥의 생명만은 가져가지 말아라. 그 생명만은 죽이지 말고 네가 해볼 거 다 해봐라 하신 거예요. 큰일 났네요. 어떤 사건들이 욥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요. 근데 끔찍해요. 우리가 이걸 이야기로서, 에피소드로서 욥기를 바라보니까 욥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가지고 있는 가족 다 죽어요. 자녀 다 죽어요. 아내는 저주받았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정말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알아요. 얼마나 질병이 고통스러우면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또 달고 살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와요. 우리 주변에 혹시나 너무나 많이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정말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 그런 고통이 욥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 낙담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한다는 것이 위로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고난당하는 거 새 친구가 찾아오는데 다 공유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너 뭔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너 교만한 거라든가 뭔가 모르는 또 잘못이 너 있으니까 지금 너 이 고통을 당하는 걸 거야. 그거 찾아봐. 한번 너 마음 밑바닥에 있는 거 한번 살펴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는지.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너 잘못한 거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변명하는데 너 그거 하나님한테 교만한 거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을 수가 있어? 너 진짜 교만한 거 아니야? 그 친구 3명이 욥하고 지금 내내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욥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가 총 42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42장이에요. 결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욥에 대한 서사가 욥기에 나오는데 욥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4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욥기의 나머지 장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욥과 대면해서 신학적인 논쟁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욥기죠. 욥은 친구들과 논쟁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벌로서 나한테 주신 그런 것이 아니다. 친구들은 그런 거야. 너 신앙 그것 때 그렇게 해가지고 연단받아. 너 뭔 죄가 있지? 한번 봐봐. 그래서 아니야. 난 전혀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게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셨다는 거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욥기 42장 오늘의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옳다고 판단 내려주시고 그리고 욥의 그 잃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거보다 가장 귀한 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의 결말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죄 없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욥이 오늘 욥기의 결말 부분에서는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그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보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욥기 42장 3절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을 하는 자는 욥이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우리도 가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 내뱉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욥도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죠.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욥은 42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와 같은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과 논쟁의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두 구절은 욥이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포기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욥은 스스로 고백했듯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하죠.
이렇게 갑자기 우리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서 회개를 하게 된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욥기는 욥이 그렇게 생각을 돌이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은 회개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설교를 듣던 바이블 스터디를 참여를 하던 뭘 하든 간에 그런 지식이 많겠지. 교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교리와 장정과 같은 교회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리더했던 사람들이라면 성경 공부를 리더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죄 많은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람들보다, 병자든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겉으로 경건하고 아는 것이 많은, 교양 있는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인도 중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들이 아니었죠. 바리새인도 사람들도 아닌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보고 메시아로 그분을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욥이 고백했듯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가 될 가능성은 저나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욥과 그의 친구들이 온갖 말과 논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은 본문에서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1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두 구절이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리고 오직 주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어 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왜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긴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 삶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이 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내가 육적인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 더욱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아직도 신앙생활이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는 참된 자유함이 거기서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풍성한 삶의 자유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야약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있게 대면하고 우리의 존재의 악함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의 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은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티끌과 재와 같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와 교만이 우리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만난 것이죠. 주님은 욥기의 처음부터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종 욥이라고 칭하십니다. My servant Job이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욥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견이 옳지 않다. 욥이 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의 의를 주장한 것, 물론 그것 욥이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친구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지 않은 대로 행했던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욥인 너가,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욥인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기쁘게 받고 너를 나와 깨어진 그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사용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공동체를 살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종 욥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해 주셨듯이 나의 종 사랑하는 누구누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듣지만 말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는 데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 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 종 욥이라고 칭함받는 욥처럼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육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답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티끌만한 우리의 교만함이 되면 그것을 내어줘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과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과 금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없어도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